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무한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이끄시고 고요히 흐르는 빛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귀한 예수 나비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기업,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예수 나비교회와 서울교회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큰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어느 해가 말씀 교회당과 콘텐츠 제국을 세워 창조 한국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나비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교회당 근처로 인사하는 큰 은혜도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 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고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과 은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에 입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는 친구,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고3 이자인 학생에게 가장 합당한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김용식 목사님께 늘 동행하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에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주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가슴이 넓어지고 머리가 커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경의 어떤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 우주의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 우주의 첫 시작에 내가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처량하고 한심하고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웅장하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저 천당 갈 때까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려 저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이, 천주창조한 말씀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명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극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극한 시험, 극단적인 그 시험을 통과한 마지막 테스트 코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절 창조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사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면 어려운 인생으로 어렵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살다가 대신 죽었구나.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오직 성령에게 머신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럴 때 하늘 위로 쭉 수직으로 올라갔다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물리학이 발전이 돼서 차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1차원부터 11차원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차원의 세상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은 우주 발사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이 대기권 위로 올라가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 11차원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구름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차원 이동을 하시면 그냥 구름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이쪽 벽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 열고 가듯이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구름 위로 사라지는 이런 차원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볼 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성취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샘물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되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은 피로 섞어 하나님을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뭘 하셨냐면 여기 보면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 말은 뭐냐면 각색의 여러 족속들과 여러 나라들 이런 뜻을 해석하면 되고요.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핏값으로 사서 자기 핏값으로 모든 인류를 다 샀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을 핏값으로 사서 하늘로 승천해서 그 사람들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죠? 예수님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다 바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새 세상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왕노릇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 사람들은 땅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됐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흘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승천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산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이름을 갖다 바치겠죠. 맹물을 갖다 바치겠죠. 그죠?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까지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의 손상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체면 손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돈을 잃는 것도 두렵고, 그죠? 내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렵지만, 내 체면이 손상되는 것도 정말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죠? 그럼 특별히 갖춰진 집안, 옛날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조선시대는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그죠? 내쳤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에서 내쳐버렸어요. 그죠?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 왜냐하면 집안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걸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체면이 손상될까 싶어서 많이 두려워하고, 그죠? 그것을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십자가라는 것은 극한적인 뭡니까? 극한적인 악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극한적인 형벌, 이 주는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요즘도 보면 이렇게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명상을,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 본인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집안 전체가 모든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죠? 얼마나 조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뭐 이런 말 들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너 사라질 때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이렇게 까불더니 너 자신의 목숨 구하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런 소리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들으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들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고통도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다른 대가, 그 더 나은 대가를 생각한다면 견딜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를, 그 고통을 참았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 쪽팔리는 것을 참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도전하려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도전한다는 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요, 어떤 방송 이런 데서 서바이벌 게임하는 그런 대회에 가서 자기 자신의 기량을 밝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촌동네에서 노래 잘한다고, 노래방에서 노래 잘한다고 아무리 불러봤자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또 심사위원들의 뭡니까? 가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정말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 고통,
부끄러움, 공개적인 망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도전이 오는 그런 위험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모욕, 그 뒤에 있는 승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도전이 주는 모든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죠. 가장 높이 올라갔죠. 그죠?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루시퍼, 사탄인 거죠. 사탄이 모든 능력이, 그죠?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능력이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등극이라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을 등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로 되돌아가신 것이죠. 하나님 아들이었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신분을 다 갖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늘의 황제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황태자 정도이지 하나님 그 자신의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이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보스 2장 6절 9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황제이면 아들도 그 혈통이 황손이잖아요. 그죠? 그 혈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스스로 동등되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자기를 낮추는데, 그죠? 한참 밑에 있는 뭐 천사들 급으로 낮춘 게 아니라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중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정도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거잖아요. 여러분 황제가 있어요. 황제가 많은 황제들 중에서, 황태자들 중에서 그냥 황태자라고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황제처럼 자기가 정권을 쥐고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황태자는 어떻습니까? 황태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태자로, 황태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정적들이 나타나서 제거당할 수 있는데 황태자입니다. 황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 죠 황제가 인정해준 그 정도 선에서만 권리를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황태자가 진정하게 이제 황제로 등극하려면 어떡합니까? 황제가 수많은 시험을 내리고 그 시험에 통과, 특별히 극한적인 그런 시험에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황태자도 황제가 물러나면서 황제로 등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적들이 그죠?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 아버지 자를 만나가지고 지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바로 하나님이 됐지 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 입에 물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까지 않습니까? 그죠? 지 아버지 잘 만나서 저렇게 됐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많죠. 그죠?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그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땠습니까? 젊은 날에 이 삼성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인정을 안 했어요. 제 아버지 잘 만났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법 그룹을 잘 경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뭐 저 정도면 삼성그룹의 최고 경영자 뭐 인정해 줄만 하지 이렇게 내릴 정도로 그 시험을 통과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법적인 그런 문제에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어나자마자 뭐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저거는 제 아버지 잘 만난 것이지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비방을 정적들로부터 비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늘의 반란이 일어나서 정적이 있었잖아요. 사탄과 그 무리들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간 사탄의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언뜻 하늘의 반란 사건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언뜻 사탄의 반란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미 적이 있습니다. 적이 얼마든지 황태자를 비난해서 그분을 때리고 자기 세력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황제 아버지를 잘 둔 하늘 황태자가 아니라 땅의 극한 시험을 통과하신 후 이제 하늘 황제로 등극하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핏줄 잘 타고났다고 우리 같은 핏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은 우리처럼 뭐 잉태해가지고 낳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기원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적들은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입에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뭐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리, 위치를 폄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 너 황태자, 너 내 옆에 앉아. 그럴 때 옆에 앉지 않고 낮추어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죽기까지 하신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맹목으로 오지 않고 자기가 핏값으로 구원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이름 명부까지 딱 갖고 와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모든 둘러섰던 24장로 하나님 근처에 둘러싸여있는 24장로 내생물 그죠? 내생물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생물, 동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경호대장, 하늘의 경호대장, 천사급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런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내생물 장로, 요한계시록 내생물 장로가 계속 예수님 주변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봐라, 나의 아들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하고 그죠? 인간이 돼서 인간의 최저 말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예수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도 극단적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지위를 확보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였는데요. 원래 자기 자리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훈련시켜서 극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낮춰서 그 시험에 응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고 적들의 입장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죠? 뭐 아버지가 뭐 아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집안에
뭔가 이렇게 큰 지위가 있고 물려줄 게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반드시 시험해서 그 중에서 물려줄 것을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자식을 선택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시험은 물려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이 더 혹독할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정적들이 어떻습니까? 정적들이요, 입을 다물겠죠. 계시록 5장 1절 3절 말씀은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며 힘있는 순사가 큰 음성으로 지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구분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책이 있어요.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7중으로 보죠. 이게 7인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7인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7중. 여러분 책이 봉인이 되는데 봉투 안에 들었다고 보지 마시고 이런 풍선 같은 거죠. 풍선 같은 데 책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풍선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이 풍선이 7개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 풍선은 어떤 견고한 성보다도 더 견고한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7중으로 인간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 시나리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펼칠 수가 있는데, 이걸 누구도 이 봉인된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도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5장 7절 말씀 장로 중의 한 사람 내게 말하되 울지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강조하시기보다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지파의 뿌리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어린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간 그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세상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상에서 하나님 아들이 10명이었다 칩시다. 천상에서 하나님 아들이 10명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다시 하늘로 복귀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천상에 있는 9명의 하나님 아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9명의 그 하나님 아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있겠죠. 모든 9명의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이 천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종말의 시나리오가 담겨있는 이 봉인된 이 책을 펼쳐서 이 책의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격을 갖춘 것이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명의 편리를 위해서 아들이 10명이 있다고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들이 1명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보셨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해 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7중으로 봉인을 한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시나리오 각본을 풀어헤쳐서 그걸 실제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유일한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10명이었을지라도 그냥 천상에 머물러 있었던 9명보다는 이 지상으로 오셔서 예수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해 계신 이 아들만이
이 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다고. 근데 천상의 나머지 9명의 아들이 있다 칩시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을 담을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갖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말을 다룰 자격을 갖추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십니다. 네가 나도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네가 땅에서 모든 걸 경험하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까지 인간을 체휴 몸으로 직접 체득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이 세상의 시나리오를, 이 세상의 이제부터 이후로까지 이 세상의 시나리오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나보다 네가 더 갖고 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시고 예수님이 정면으로 등장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옆으로 뒤로 물러서시고 네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면에 등장해서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그때만 자꾸 초점을 주지 마시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이 예수님이 정권을 쥐고 인류 역사를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펼쳐나가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하찮은 작심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섬기시고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종말 시나리오 공인은 땅의 십자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계속 6장 1절 2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의 하나를 대시는데 그때 내가 드린 내 선물 중 하나가 외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 내 곁 한 장 칼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종말 시나리오의 첫 번째 봉인을 해제하셨어요. 그랬을 때 땅의 총체적인 심판 과정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7종 봉인이라고 알죠? 이렇게 풍선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풍선 안에 또 들어가 있고 또 풍선을 7중으로 봉인했는데 이 풍선이 그죠? 만리장성 하나하나가 만리장성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여러분 이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열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봉인을 해제하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환란이 닥치기 시작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 시나리오의 첫째로 종말이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보면 7 봉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나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7이 49, 49 곱하기 7. 그럼 몇 개입니까? 드라마로 치면, 이 종말 시나리오의 드라마로 치면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는 거죠. 그런 정도의 횟수니까 어떻습니까? 49가 7개면 50에 5, 7, 30. 한 350회 분량. 350회 분량의 1시간 드라마 하나의 1시간. 그 하나가 350회. 350시간 드라마를 봐야 그 드라마가 전부 끝나는 그런 드라마. 종말의 드라마.
시작되는 350편 중에 첫 편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첫 편에서 다 끝낼 수 있습니까? 350회 정도 가야 무조건 끝나니까 첫 편은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13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불로 짠 성목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모아가고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과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예수님이 봉인을 해제하실 때 전쟁, 기근, 역변, 박해, 대지진, 하늘 별들이 떨어지며 전체적인 격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인 해제라는 이런 것이죠. 그냥 여러분 그냥 봉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냥 시나리오 문서 같은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거대한 책이 만리장성 같은 그죠? 그런 큰 성벽가도 같은 그런 풍선 안에 들어가 있고 들어간 게 한 겹이 아니라 7겹으로 그죠? 다 쌓여 있는데 예수님이 맨 바깥에 있는 첫째 성벽 풍선을 딱 열어버린 것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 당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6째 풍선을 다 떼버렸어요. 6째 풍선을 다 떼는 것 어떻습니까? 전쟁, 기근, 역병, 박해, 대지진 전체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째 봉인은 뭘까? 7째 봉인을 떼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댐수와 산들과 바위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기를 물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러분 6번째 봉인 해제를 했는데요. 세상 감당할 수 없죠. 그때 6째 봉인을 뗄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틈에 바위들을 숨어가지고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고통을 당하는 죽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봉인 해제도 세상 감당하여 그러나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이제 초반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계속 8장 1절 2절 말씀 7째 인을 뗐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번째 봉인 해제의 재앙은 7나팔의 재앙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7번째를 뗐더니 7번째 재앙이 그냥 이 재앙이랑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7나팔이 또 시작돼요. 7번째 봉인은요 해제를 하니까 7나팔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8장 6절 7절 말씀 7나팔을 가지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불이 피스기 무광과 불이 땅에 떨어지며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로 다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면서 6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즉 봉인 7중 봉인 6번째가 끝나고 7번째 해제를 하니까 7번째 어떤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7나팔의 재앙이 나오는 7나팔의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그저 우박, 불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동식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11장 15절 말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의 재앙은 7대접의 재앙을 건네용하는 거죠. 7번째 인을 봉인을 해제하니까 7나팔이 나오고요. 7나팔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밑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전하였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은 다른 이절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장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속 15장 7절 말씀 내 생물 중에 향하여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대접의 장이 마지막 장이죠. 일곱 봉인, 일곱 번째 봉인을 해자는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나팔을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의 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계속 16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진선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7절 18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됐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 대접을 쏟으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시나리오가 이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 손에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 각본이 들려있는데 이 각본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해제할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을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서 극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만이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었고 이 예수님 봉인을 1봉인, 2봉인, 3봉인, 4봉인, 5봉인, 6봉인 해제할 때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있었고 7봉인을 해제하니까 7봉인에서 7나팔이 나오고 7나팔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5나팔, 6나팔까지 불고 7나팔 부니까 7나팔 밑에 쭉 7대접의 재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 붙고 둘째 대접 붙고 여섯째 붙고 일곱째 구원이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말, 심판, 재앙이 다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구원으로 승천하셨죠.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등극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짧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시죠. 인간 세상의 십자가라는 극한 시험을 통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보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더 이해 잘하려고 이걸 이해 더 잘하려고 이런 가정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아들이 10명이 있다. 10명 중에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사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명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꼭 전리품 같은 것이죠. 그죠? 황태자가 전쟁에 나왔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그죠?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 넓힌 땅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의 명부를 갖고 황제한테 가가지고 내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만큼 넓혔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명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갖다 바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겼던 모든 것들이 전리품들을, 그죠? 사람의 생명까지도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황제는 이 황자만이, 이 황태자만이 궁정에 있는 그런 황태자와 다르게 왕자들과 다르게 이 황태자만이 완전히 시험에 통과하고 그리고 황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태자를 왕으로 성계를 시켜서 등극시킬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겠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지는 않겠죠. 뒤로 물러나시지 않고 옆에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인간은 황제 인간은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서야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영원히 사시니까 뒤로 물러나는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고 하나님 보좌 좌편에 이렇게 나란히 통치를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추앙을 받을 때, 그죠? 저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네. 아버지 잘 만났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네. 그런 부분 내가 뭐라고 토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잘 만난 거지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수가 있다고 원수는 반드시 그걸 약한 볼을 삼아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찰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시험 통과하려고 십자가 짊어진 그 정도는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 인간들을 다 전리품으로, 인간의 생명과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 정도로까지 완전한 성기를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큼 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정권을 쥐고 이 세상의 종말을 다루시는 그런 심판주로 이렇게 서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가 직면하게 될 그런 미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디테일한 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죠? 이 시나리오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짜여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정도의 요약본을, 시나리오의 요약본 정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책을 봉인한다고 할 때 책은 성경,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일 수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일 수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각본의 요약본이 아니라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이라고 보기도 하고 66권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훨씬 부족한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도 부족한 훨씬 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의 책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다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나눠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각본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웅장하고 더 크게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 66권 훨씬 넘가하겠죠. 그죠? 저는 그냥 이 성경 66권 또는 요한계시록이 그 공인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옳지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종말 시나리오를 전개하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의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 한계에 계신 예수님 믿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양딸로 입양이 되었어.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 왕제사장이신 우리도 왕제사장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걸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누리되 저 천상에서 누리게 될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3장 6절 8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절이 텐데 거룩고 진실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뒀으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너 행위를 하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 내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충성하면 예수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돈도 적고 그죠? 남들보다 학벌도 나고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그 적은 것을 갖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 영원히 열린 문을 열어두신다. 이 세상에서는 기도회라고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그렇지만 영원히 미래가 있다. 영원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도를 하게 되는 그 미래의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이라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무덤에 들어갈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기에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해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손을 놓고 싶기도 하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예수님 우리 앞에 영원히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지를 묶고 푸는 천국 열쇠와 말의 권세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연임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우리가 하늘을 열고 푸는 하늘을 묶고 푸는 그런 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를 쫓아내는 뱀을 발로 밟으면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 살아갈 때 또 담대하게 이 권세를 활용할 줄 아는 권세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이 권세를 그때그때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친구 한 명 있으면 돼요. 그렇죠? 부부끼리 하면 돼요. 그렇죠? 부모 자식끼리 하면 돼요. 형제끼리 하면 되죠. 두 사람이 확신하게 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좀 이상했던 것이요. 그죠? 제가 아내를 칭찬하면요. 남편이 그죠? 되게 막 힘들어요. 남편을 칭찬을 하면요. 아내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막 제가 남편 칭찬해줘요. 아내 얼굴이 그냥 이상해져요. 그죠? 낯빛이 이상하고. 아내를 칭찬해요. 남편이 또 못마땅해 하는 거죠. 이런 가슴이 있어요. 이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면 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위험한 현상을 향해 묻고 푸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요. 영혼과 질병, 악한 세력, 어려운 여건을 향해서도 묻고 푸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계속 강화돼 가끔씩 묻고 푸는 권세로 명령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죠? 우리 예수님 하늘 황제이신 하나님의 황태자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아까운 존재들인 거예요. 정말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로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권세를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 양딸로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예수님 권세만큼은 안 되지만 양아들 양딸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하늘을 묻고 푸는 이 권세를 활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은 그걸 행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로서 묻고 푸는 이 권세를 주시다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이미 있는 본세를, 천국 열쇠를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 중보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하고 계신데, 그게 꼭 기도 끝날 때는요, 제가 기도문 중 그 위에 이런 명령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끝없이 계속해서 끝날 때 그 명령 기도를 하신지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은 중보기도에서 계속해서 이 명령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좀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불철 주야로 한 주 한 주 매주 해주시는 덕분에 내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사업장이, 내 앞날이 잘 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경영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태풍 남마돌은 그 세력이 꺾일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아멘 한 번도 안 하시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고 일곱 공인을 해제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태풍 남마돌은 그 세력이 꺾일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이런 일곱 공인을 해제하는 거기에 비하면 태풍 남마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태풍 남마돌을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기후변화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의 저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거 뭐야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진화가 될지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수온이 높아진다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이 자꾸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파도가 10m 이상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 창원, 경주, 포항 이런 좀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남마들이. 그렇죠? 위험하죠. 이 위험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살지 말고, 창원 살지 말고, 경주 살지 말고, 포항 살지 말고 그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분들 거기 정책에서 그게 모든 기반이 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거죠. 그 기반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심해지니까요. 바닷가가 이제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럼 남마들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산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서해로 빠져버린 태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바람 많이 불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해안으로 올라와요. 우리는 간척지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간척지예요. 우리 서해안은 별로 당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 그냥 비가 많이 와도 쭉쭉쭉 물 빠지고, 그죠? 한 번도 막 이렇게 홍수 나가지고, 제가 여기 산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죠?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겠죠. 여긴 갇혔지. 우리 예상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었어요. 앞으로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기후변화, 기후재앙이라면서 아무도 당해보지겠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풍이 계속 있었지만 요즘 올라오는 태풍들은 이전하고 좀 다른 차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온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으로 태풍 남만으로는 그 세력이 끝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나와 내 집에서 우리 교회 성도를 가지고 사업자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마디 관절골수 세포조조 정육부 내 영혼으로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는 내라는 거 여러분도 자기 자신 들으시면서 말하고 하면 되는 거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병만은 연약한 것들은 쇠약한 것들은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할지어다. 권영숙, 권사, 모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관절골수, 세포조, 요양육부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인공심장은 20년, 30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어다. 고관절 수술 부위는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마디, 관절골수, 세포조, 요양육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할지어다.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군대 가 있는 주형준 청년 저는 휴가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일병 마지막 도봉쯤 돼야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훈련이 아주 고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는 성령 슈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다현 학생 이제 11월 10일인가요? 시험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이렇게 자기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자리 갖다 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권영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인공심장을 달고 10년 이렇게 잘 살아보셨고요.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 고관절은요, 이 무릎 수술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수술이고요. 또 큰 우리 몸에서 크고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걸 다시 거기 금속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는데 그게 풀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확한 의료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다시 재수술해서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재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렇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수술을 하려고 해도 몸이
힘이 건강기 있어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수술 자체가 수술이 하고 싶어도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못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완치될 수 있도록 건강 치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곱 인을 해제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의 본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로 던져 옮겨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연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형준 청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권영숙 권사의 모친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 머릿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안수해 주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321장 찬송 부르시고요.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미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구예금 성교금 구제헌금 11조 헌금 하나님 것 주원금 바쳤습니다. 바친 손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만배 억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당대 후대에 내세 영원히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고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큰 사명들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장단, 권사회장단, 장로님 세 분하고 또 권사님, 권사회 회장님, 총무님 이렇게 해서 5분 저쪽 기도실 쪽에 들어가셨어요. 같이 한 5분 정도, 5분이면 될 겁니다. 회의 잠깐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인사하시고 가시면 되고, 같이 갈 분은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같이 마무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걱정해 주신 덕에 지난 주에, 이번 주에 옥상 십자가탑 잘 철거할 수 있었고요. 또 철거하는 김에 기계를 그죠, 2개를, 최신식 기계를 2대를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 그죠, 말씀 글자 입간판까지 11개가 되는 입간판도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안전이 걱정이 됐었는데요. 무사히 철거를 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2030년까지 교회당을 지어서 이사하자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작은 출발이 옥상에 있는 것들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회장단 회의 이후에 다음 주에 또 우리 재직회 여러분들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부르시고 축방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주시니,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들, 모여가진 대합을 위해, 산지사방에 합된 성도들 위해, 서울 청년교회 위에, 군문에 들어가 있는 청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